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구약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말씀 4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어둠을 헤치고 주님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이 다 지나갑니다. 이 마지막 12월 달 주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뜻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12월 달 20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주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모든 죄악과 또 아버지 근심 걱정은 가리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청년이여라는 제목으로 12번째 시간이네요. 네, 청년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운가 봐요. 방송이 막 엉망이네요. 현장에 계신 두 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에게 불현듯 올지 모르니까 또 어떻게 녹음이 될지 잘은 모르겠으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음성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성경에서도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인간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일들,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이 땅의 일들, 이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과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을 전도서는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왜 헛된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왜 헛된가라는 이 헛되다라는 표현 가운데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특징이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이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시간에 갇혀 있는 인간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 속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결국은 죽게 되어져 있죠. 그 말씀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이미 이런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시간이 있다, 때가 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때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절대로 시간을 벗어날 수 없다.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서 살고 있다.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3장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 보면 이런 시간에 대한 말씀의 절정이 1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사람이 이 시간에 갇혀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죠.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다루었죠. 시간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그 바탕을 시간 위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뭐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의 존재들은 그 시간에 따라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때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모든 때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또 누릴 줄 아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태어날 때만 기쁜 게 아닌 거예요. 죽은 때도, 죽는 그때도 아름다운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가할 때나 바쁠 때나 어릴 때나 나이 든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신 그때 아름다운 시간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찬란할 때 언제가 가장 좋으셨어요? 아마도 10대, 20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40대는 넘었으니까 10대, 20대 그쯤이 가장 좋지 않았을까요? 한국의 정서에는 우리 여기도 그렇겠지만 아마 10대 한창일 때 여고생 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이맘때쯤이 제일 좋았을 겁니다. 늦가을 아직도 낙엽이 남아있는데 우리 곧 여고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굴러가는 낙엽만 보아도 까르르 웃는다고 하잖아요. 10대 여학생들은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20대 설레이는 첫사랑도 기억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이 육체적으로 힘이 넘쳐나고 세상에 대한 가장 꿈이 넘쳐나던 그 시절이 가장 좋았던 시절,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절을 보통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청년이에요. 청년이여 라는, 오늘 사실 전도서 11장 9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청년이여 라고 부르며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설교 들으러 오시는 우리 분들, 성도님들 중에 청년이 몇 분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문을 썼습니다. 이 새벽 예배 아마도 청년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청년이라고 하기엔 우리 근데 사실 10대 20대만 청년인가요? 우리도 청년이라고 합시다. 한 30대까지는 청년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40대까지도 청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다 청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우리를 다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세 가지나 제가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가 다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청년은 하나님의 심판, 결국 종말이 오기 전에 모든 인생의 때를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물론 여기서 청년 또 어린 때는 문자적으로 어리다는 표현 많습니다. 원래 원어도 어리다, 어리고 젊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이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20대 젊은 시기에, 젊은 청년의 시기에 행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심판하며 묻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나이 드신 노년의 때 행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묻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인생의 모든 시간에 우리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다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묻는다는 건 단순히 10대, 20대 젊은 시기의 청년의 때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또한 청년의 때는 인생의 죽음이 오기 전의 모든 시기를 의미합니다. 오늘 읽었던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사실 쭉 읽어보면 8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흙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말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1절에서 시작해서 8절까지 연이어 모든 표현은 인생의 죽음 이전의 모든 인생의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의 인생의 모든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아니죠. 우리 전부 다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이전의 때니까 우리도 사실은 다 청년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청년이여라고 말할 때 이 청년은 죽음 이전의 모든 인생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꼭 본문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육체의 노쇠함과 또 나이듦과 상관없이 마음은 다 청년 같지 않습니까? 동의되시나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은퇴하신 노 장로님과 함께 그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몇 분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뭐 이미 은퇴하셨으니까 일은 넘으셨고 그때 당시에 연세가 꽤 많이 되셨어요. 근데 음식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이렇게 말씀해요. 장로님, 연세가 드셨는데도 음식 드시는 게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음식 드시는 즐거움은 여전하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해외로 왔다 갔다, 그 연세에도 왔다 갔다 하실 때가 있는데, 해외로 나갈 때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비행기에서 주는 기내식이래요. 기내식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젊은 청년들도, 제가 이제 해외 단기 선교 예전에 이렇게 데리고 나갈 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젊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내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른이 되었던 여든이 되었던 먹는 즐거움에 대한 마음, 청년의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식사 마치고 이제 일어나는데, 다른 장로님께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글쎄 보니까 등에 백팩을 메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백팩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때 맸던 백팩보다 훨씬 더 젊은 감각의 이 백팩을 메고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백팩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멋내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뭐 대충 이런 말씀을 하셨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은 청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청년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청년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나이로 10대, 20대 어떤 나이에 관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다 청년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청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청년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를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청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일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런 일은 청년들에게나 시키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제 얘기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은 이제 기분이 좀 좋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이어지는 메시지는 조금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한창 젊은 그 시절, 혹은 우리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가 쉬워요. 청년의 마음이 그렇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10대일 것 같고 20대일 것 같고 40대일 것 같고,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봅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한번 살아봐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봐라. 그런데 결국 있잖아,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번 주도 춥고, 주일도 좀 추울 예정이고, 다음 주에 열심히 하지.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분들 성경 읽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는 거의 다 갔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혹시나 계시고 있진 않습니까? 남들도 다 죄 짓고 사는데 나도 좀 편하게 살지, 대충 살지, 혹시 이런 생각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주신 삶,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살면 좀 어떤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마 오늘 죽겠어? 종말이 오겠어? 예수님 오겠어?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미래를 이야기하고 또 오늘 하루를 그냥 영원한 것처럼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죽지 않을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심, 죄와 악을 멀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언제 그렇게 말입니까? 바로 지금 청년의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인생의 때는 헛된 거예요. 전도서가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그 인생의 때가 헛된 그것으로 시간을 보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 진노를 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주어진 이때, 우리의 오늘 이때를,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글 성경에 보면 2번이나 너라고 강조합니다. 너는 너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너를 지으시고 너를 창조하신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다른 많은 속성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시간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며 기고만장의 교만에 살아가는 너 그 청년의 사람이 고작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그 시간의 때가 분명히 지나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길어봐야 100년 삽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선 설사 10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어리고 어린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우리의 100년 인생은 정말 아무런 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청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년을 산다면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좀 알까요? 100년 산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뭔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들 합디다. 한 100년쯤 사니까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100년 산다고 인생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대한 일들 모두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인생을 다 알 수 없고 세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결국 다 살아봐야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 헛됨을 깨닫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고만장해 삽니다. 교만해 살아갑니다. 좀 안다고 말합니다. 아니 정말 먼저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지각이 생기고 고집이 생겨서 자기 의지가 생기면 지 멋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청소년 되면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말 좀 듣다가 청소년 되면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사기 말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니느웨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같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좀 안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고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조금 뭐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저 하나님을 죽은 신이라고, 이 땅에는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비웃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달라야만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도서가 다 마무리되고 있는 이 찰나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그냥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보고 예배드려라, 경배해라, 찬양해라, 헌금해라, 뭐 봉사해라,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다만 기억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고작 기억해라예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랍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들 예수를 보냈는지, 그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제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전도서를 읽었던 최초의 독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시키셔서 영원한 자유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찬가지로 기억하라입니다. 바로 지금에게도 동일한 기억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듭거듭 기억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7장 18절 19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금 읽어드린 거 말고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라는 표현이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제발 좀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왜 황폐합니까? 왜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 교회들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부패의 시작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기록한 첫 번째 책 중에 하나인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하나님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은 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자주 잊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잊고 사는데 저는 기억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나는 매번 하나님 잊고 지내는데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 떠나 살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저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잊고 있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나 여러분들의 현재 동일하게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여러분들이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그렇지 않은 시간들조차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그 순간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그 순간,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왔던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 너의 젊은 시절도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네가 결혼했을 때도, 너의 첫 아이를 안고 기뻐했을 때도, 네가 고통 속에 마음 아파할 때도, 내 인생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나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줄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거치는 순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외에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억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참된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우리 모든 기억과 우리 모든 시간의 근원이십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여러분들 인생을 완성해 가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일들을 그분의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느라 하나님 아버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래서 아무리 삶이 바쁘고 고단한 인생을 살더라도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시는 청년분들, 여러분들 다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올려놓은 게 없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여러분들 한 5분 정도만 기도하다가 자리를 맞추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지금도 나의 시간, 모든 시간대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리고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짧은 시간이겠지만 주 앞에 올려드릴 모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경험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